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31절입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 삶에 가까워지려면,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영적인 명사수가 되어야 합니다. 죄는 관역에서 멀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교계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심히 타락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또 양과 소를 즉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뒷돈을 받았겠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심히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관역에 명중시키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곳에 가고 있는 나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하와가 뱀을 만났을 적에 뱀이 유혹할 때 하와가 말을 하기를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할 때 뱀이 적극적으로 더 유혹을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과 다르네, 마음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했다면 즉시 뱀으로부터 돌이키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야 되는데, 하와가 그만 마음이 홀딱 빠져서 돌이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방향을 바꾸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세상의 방법인지 하나를 늘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로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설 때에 롯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 앞에 온 땅이 요단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롯이 가만히 요단 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요단 온 땅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그 땅이 소돔 땅과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소돔 땅을 보니까 재미있는 도시네, 좋은 도시네, 자꾸 마음이 유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소돔 땅에 정착하게 되었더라. 유혹은 그렇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을 볼 때에 유혹을 받게 마련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죠. 즉시 몸을 돌려서 궁전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의 충실한 종인 다윗이 그 유혹 하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후궁을 드릴 수 있는 다윗이었지만 밧세바를 볼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 죄악이 얼마나 강렬한 유혹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있는 요셉은 그 반면에 유혹이 있었지만 옷을 버려버리고 도망하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가면 큰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면 복된 날이 밝아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방향을 바꾸어 여호와께로 도망가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눈이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다. 육신으로 풍성한 삶을 사니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말씀하십니다. 육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해서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발가벗은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너는 육적으로 본다고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아느냐? 너는 영적인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약을 사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을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초점을 잘 맞추고 밝은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려면 내 눈이 관역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애해 본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금방 찾게 마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고 뛰어다녀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계 지도자들이 죄를 자꾸 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디에 있어도 죄가 만연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말았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추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삶에 가까워지려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소가 부지런히 풀을 먹고 한가할 때에 다시 내어놓아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떡,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날마다 내가 이렇게 육신의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늘 마음에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 이후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달라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순종하여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육신의 떡을 선지자에게 먼저 드렸더니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의 떡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육적인 떡과 함께 영적인 놀라운 체험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게 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에 육신의 떡과 함께 영적인 떡을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만나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합시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량식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량식품은 먹기에도 편리한 것 같고 참 맛있게도 보이고 그렇지만 먹으면 탈이 나는 음식.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떡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기 쉬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 작은 곳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큰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나사렛도 작은 동네였죠. 예수님이 자라신 곳.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보다 속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속 사람을 볼 줄 아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작은 곳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도시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시기만 하면 된다. 겉모습의 화려한 것보다 우리의 속모습,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어디에서?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명심하며 살아서 겉모습이 중요한 것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 나사로는 부자의 곁에서 가난하게 그리고 병들어 살았지만 천국에 가게 되는 놀라운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속모습은 속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속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삶에 가까워지려면 에덴으로 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영적인 에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나 영적인 에덴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여 에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주와 동행하는 에덴 동산의 사람이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구하여 신부감을 구하여 이삭에게 올 때에 이삭이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 이삭이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에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칼을 빼들었음에도 온전히 아버지를 믿고 순종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묵상하는 사람이 주와 동행하는 에덴 동산의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를 통과해야 에덴 동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6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에덴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를 다시 영적인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